9장 14절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새 술을 한 부대에 넣으면 이 부대도 찢어지고 술도 쏟아지고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의 이미지를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식당이나 이런 가게 앞에 가면요 파리 끈끈이가 많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길쭉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파리나 이런 곤충이 거기 가서 딱 붙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지만 어쩌면 우리도 과거의 그 파리 끈끈이 같은 옛날 체질에 딱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의 그 모습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새로운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을 새 그릇을 만들어라. 썩어버린 흔 가죽 부대 갖다 버리고 새 가죽 부대, 새 그릇을 만들어라, 준비해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질문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한마디로 이게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째서 이렇습니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부터 보면 금식 논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논쟁을 붙인 거예요. 감히 예수님한테 뭐라고 논쟁하냐? 원래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는 금식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이게 뭐죠? 아무리 예수님 따르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한다 하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래도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발전이 안 돼. 파리 끈끈이에 딱 붙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말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15절에 혼인집과 신랑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혼인집 결혼식이 열리면 주인공이 누구냐? 신랑이잖아요. 그죠? 신랑을 위해 결혼식을 하는데 말하자면 너희들이 믿는 율법과 전통은 나를 위하여 있는 거다. 언젠가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너희한테 주고 이것을 믿게 한 거다.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혼인집의 신랑 율법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얘들은 안 되겠구나. 얘들은 변화가 안 되구나. 흔 가죽 부대구나. 그래서 16절 17절에 말한 겁니다. 튼튼한 새 천을 가지고 헌옷에 이어 붙이는 사람은 없다. 왜? 이 헌옷은 이미 천이 낡아서 나달나달하기 때문에 새 천을 갖다 붙여봤자 찢어져 버려요. 새 천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 너희들이 헌옷 조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미 선포됐는데도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니까 가죽부대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터져버린 게 뭐냐? 예수님한테 항의했다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말하자면 이 찬란한 생명의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그릇이 감당을 못하네. 원래 가지고 있던 체질이 감당을 못한다 이겁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 부대가 가죽 부대가 뭘 의미합니까? 이미 낡아버린 종교적인 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헌 가죽 부대에 잡혀 있으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데 내가 감당 못하고 터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세요. 오늘 이 주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짊어지고 가는 게 뭐냐? 낡은 가죽부대, 썩어서 버려야 돼 헌 가죽부대를 짊어지고 가니까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엄청난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축복이 임했는데도 감당 못하고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새고 다니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면서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 체질을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의심하고 분쟁을 일으키던 그 체질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부정적이고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체질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생각이 꼬이고 병들어 버렸어요. 무슨 일을 보고 무슨 말을 들어도 다 꼬아서 들리고 꼬아서 보이고, 이미 병들어 버리고 이미 낙심하는 게 체질이고 포기하는 게 체질이라니까요. 당연히 될 턱이 있나 우리 꼬라지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집안이, 내가 되겠냐? 이런 썩어버린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우리가 다 옵니다. 엄청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좋은 말이에요. 아멘 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될 턱이 있나? 내 꼬라지에. 이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마음속에 흘려버리고 터져버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과거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한두 번은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이 감정적인 고통을 겪었을 때 그 일은 지나가고 해결됐지만 내 안에 쓴 뿌리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쓴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파내지지가 않아요. 이게요, 쟁기질을 하고 삽질을 해도 이게 나오지를 않고 쓴 뿌리가 내 마음 안에 콱 내려가지고 비만 오면은 뿌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 속에 쓴 뿌리가 계속 드러나는 거야. 무슨 일만 생기면, 상황만 벌어지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체질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가 납니까? 옛날에 비슷한 걸로 상처받은 적이 있거든요. 슬플 일이 아닌데 왜 슬퍼합니까? 옛날에 그거 비슷한 일로 내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쓴 뿌리를 가지고 현재를 망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파리 끈끈이에 붙은 파리처럼 그 속에서 말라 죽는다니까요. 이것만 쓴 뿌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낸데 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나한테 간섭하지 마. 여러분, 절대 갱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 속에 쓴 뿌리고 낡아버린 가죽 부대라니까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 돌아가면 원래 체질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교회 오면 서로 간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분쟁하고 왜 그럽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서로 부딪히니까 터질 일밖에 더 있어요. 내 영적 문제, 저 사람의 영적 문제가 서로 부딪히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 속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천국이 보장됐는데, 신분이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체질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갱신해라는 겁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300% 보장된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여러분의 이 예배 시간이 엄청 긴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 30분 40분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성령의 초월적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회 인식이 변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났다 이러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성공을 했구나. 자수성가, 개천에서 용났다. 저 사람은 뭔 일을 해도 할 것이다. 의지력이 강해서 막 이렇게 우러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이 변했어요. 그런 사람을 피합니다. 왜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당장은 훌륭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영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합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 말만 맞다 그러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러고 요즘 것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의심하고 나만 옳다고 막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 야, 과거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 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가족과 자녀들까지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실패는 안 했는데 뭔가 순간의 실수로 내가 큰 잘못, 정말 후회가 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못하는 게 상처였어요. 나는 유학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와 가정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죽으라고 일해서 애들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는 트라우마. 이 정반대의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를 좀 대물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데 내 가족만은 원수다. 가족과 친척 간에 원한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 질병의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내 영혼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게 겉으로는요 늠름하게 넘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겉으로는 늠름하게 넘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큰 스크래치가 쫙 가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고 상처받았다고 느껴지는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바로 이것이 이 2차 피해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제가 보면요 모든 사람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내가 어릴 때 이랬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이상한 인간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딱 나왔지만 아브라함 안에 쓴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러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꾸만 가나안을 떠나서 딴 데로 자꾸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생하고 방황합니까? 자, 그리고 사울왕 보세요. 우리 사울왕 하면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왜 사울왕이 평생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왜 나중에는 정신병으로 발작하면서 자살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열등감, 불안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단 말이에요. 평생에 내가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과 불안감이 다윗을 봤을 때 폭발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걸 보고 폭발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오고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피언약을 전 세계 유일하게 받았는데도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파리 끈끈이에 붙은 파리 신세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받아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그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로 3,000제자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결국은 그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원래 이래라는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이방인 성도를 못하니까 결국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리 끈끈이. 이번 주에 그 계속 기억하라니까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전도사가 굉장히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거지꼴 돼가지고 살 데도 없을 정도 돼버리고, 그러니까 가정도 깨지죠.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치유받았는지, 정말 내가 돈 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교회도 세우고 다 했을 건데,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좋다. 난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겠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분을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 듣고 힘나니까 옛날 체질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강단 말씀을 포럼을 해야 될 건데 엉뚱한 말을 포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의 말 저 집에 가서 얘기하고, 이 집 얘기 저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지 얘기 지만 드러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야. 왜요? 과거의 체질, 그게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과거에 잡혀서 언제 또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 싫어도 나는 말을 해줘야 된다. 맞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파리 끈끈이에 붙어서 정말 거기서 갱신되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말라 죽을 미래가 보여버리니까 지만 죽습니까? 전체 주변에 다 피해를 주잖아요. 교회에 피해를 주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헌 가죽부대 버립시다. 썩어버린 가죽부대 버립시다. 갱신해야 됩니다. 자, 그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는 끝.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혹시 자는데 누가 옆에서 두들기면 예수는 하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각인뿌리 체질돼요. 안 그러면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일 뿐이에요. 거기 묻어서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300% 보장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재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4시간표에 최고의 응답을 주신 게 우리의 현재예요. 여러분, 은혜나무 교회가 여러분한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여러분 내 가족, 내 직업, 내 학교,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다 느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300% 보장으로 지금 현재를 응답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 현재는 응답, 미래는 보장. 여러분, 모든 썩어버린 험부대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썩어버린 험부대에 담아가지고 가지 마세요. 새롭게 갱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은 새로운 축복입니다. 이 새로운 축복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거의 생각에 매여서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고 이거는 원래 이래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다 될 것 같으면 나는 병 걸려서 죽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살아봤자 늙어봤자 뻔하고 어떻게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교회는 왜 다녀요? 그럴 바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실 전무후무한
다양한 응답, 창조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막 새 나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그릇대로 담기니까요. 제가 사울 왕과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폭발해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릇 따라 다르게 담깁니다. 그래서 갱신해야 돼요. 갱신을 잘한 사람 요셉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맨날 하는 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이가 없네.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몇 명 없어. 내 자식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어떻게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술 맡은 가론장이 나를 배신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파리 끈끈이에 붙은 파리처럼 말라 죽는 미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갱신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노예로 온 것은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다. 내가 감옥에 온 것은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다.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아니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요셉은 축복받을 그릇이 완전히 준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고 버려버리라니까요.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갱신했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우리의 시야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옛날 체질은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고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게 우리의 눈이라면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실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 이게 갱신이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와 결점을 보면 나가 죽으라고 말밖에 뭔 말을 하겠어. 너 교회는 왜 오냐? 오지 말란 말밖에 못하지.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김지영 목사가 1순위로 나가 죽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이 집사를 향한, 이 권사를 향한, 이 장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이거 찾는 것이 축복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저주가 담길 수밖에 없는 한 그릇은 버리고 새로운 축복 담을 새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이 새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 죄송합니다.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종착지는 부산이에요.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울을 향해 달려보세요. 결국 부산에 내립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병 걸릴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 병이 걸리는 거고, 내가 재앙당할 흐름 속에 있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또 배불리 먹고 내일 또 배불리 먹고 오늘 밤에도 배 터지게 먹고 잠들었으면서 내가 살 빠지길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감 나지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먼저 흐름을 바꾸었어요. 내가 잠자기 전에 성경을 좀 들으면서 잠들어 보자. 아이고, 얼마나 목사가 돼서 타락했는지 그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플 중에요, 성경을 낭독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좀 다운받아서 제가 잠자기 전에 비몽사몽간의 수면학습법으로 틀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들으면서 잠드는 그걸 작은 변화를 시작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제가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보가 재창조됐잖아요. 기도문이. 영적 힘이 없으면 못 만든다니까요. 자, 이것처럼 흐름을 조금만 바꾸세요. 응답 받을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 못 받는 흐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작은 변화를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밤의 흐름이 바뀌어야 아침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야 24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여기 주보에 제가 합심 기도문을 바꾸었다고 했죠. 잠들기 전에 합심 기도 제목 주보에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좀 깊이 기도하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물론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흐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아무도 기도가 안 돼. 이럴 때 빛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 제가 실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요 다들? 기도 안 하는 흐름 속에서 바꾸어야 돼요. 또 기도를 해도 각자 할 수 있어. 각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흐름을 타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이 한 흐름을 타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원 메시지, 원 비전, 원 앤서, 무슨 말이냐? 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서 한 응답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한 제목으로 합심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흐름을 바꾸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나는 원래 안 이래서 깜빡 잊어버렸네. 괜찮아요. 내일 해야 돼요. 왜? 원래 안 된다 없어요. 흐름을 바꿔야 된다니까. 잠자기 전에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7망대, 7여정, 7이정표도 제가 좀 쭉 읽고 기도할 수 있게 좀 바꿔놨어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빨간 글자로 적어도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기 살기로 요거 읽으면서 기도하라니까요. 죽기 살기 무슨 말이냐? 죽으나 사나 나는 한다. 응답이 오나 안 오나 나는 한다. 죽기 살기로 해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기 전에 합심 기도 제목 해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팔이 끈끈이에 붙은 날파리처럼 죽을 순 없다. 죽으나 사나 죽기 살기로. 밤에 합심 기도문, 아침에 777 기도문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혼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데, 만약 우리 은혜나무 교회 전 가족이 합심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갱신해야 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삽니다. 엄청난 생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썩어버린 헌 가죽 부대에 담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옛 체질, 옛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300%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새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흐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복음